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믿는 이들에게 희망과 평화를 가득히 내리시는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천주의 영과 함께 사순 사주일입니다. 산위의 마을의 성화와 성장을 청원하는 천일기도 419일째 봉헌합니다. 오늘 교황님과 전 세계 우리 신자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봉헌하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를 간절히 청원했는데 주님께서 또 성부님께서 또 중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사 중에 안서울의 영혼을 위해서 미사 봉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일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 베푸소서. 주님 자비 베푸소서. 우리 구원하소서. 주님 자비 베푸소서. 주님 자비 베푸소서. 주님 자비 베푸소서. 우리 구원하소서. 주님 자비 베푸소서. 주님 자비 베푸소서. 주님 자비 베푸소서. 우리 구원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말씀이신 성자를 통하여 오묘하게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파스카 축제를 열렬한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여호수아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치워버렸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 나흔 날 저녁에 예리고 벌판에서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파스카 축제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 없는 빵과 볶은 밀을 먹은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멎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난 것을 먹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이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신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곧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빕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의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공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하시님. 저도 강론을 준비하면서 오늘 복음 말씀 루카복음 15장을 자세히 읽고 여러 가지 자료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 말씀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온 정신을 집중하여 듣고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일컬어집니다. 하느님은 사랑의 아버지라는 메시지를 가장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정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것이 이 비유 안에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일 성경 전체에서 어느 한 장만을 택해 가지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루카복음 15장을 선택할 것입니다.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우리 복음의 본질을 잘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루카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양 한 마리를 잃었다가 그것을 되찾아 기뻐하는 목자, 은전 한 잎을 잃었다가 되찾아 기뻐하는 여인,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고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굶어 죽게 되자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 이 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계기는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라고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비난을 하자 거기에 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교가 죄인이라고 버린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어울렸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처신을 유다교 지도자들은 비웃고 비난했습니다. 그 비난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비극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혔는데도 그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고 변함없이 받아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소개합니다. 아버지는 자기를 버리고 떠났던 아들에 대해 배신감을 갖지도 않고 원망이나 보복도 하지 않습니다.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이야기는 모두가 죄인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느님,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느님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자마자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폐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멀리 떠나서 재산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고 받은 유산을 탕진하였습니다. 재산이 없어지자 그는 사람들의 냉소를 받으며 굶주려야 했습니다. 그런 궁지에서 그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자기처럼 굶주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친구도, 자신의 신원도, 더 나아가 인간이란 정체성도 모든 것을 잃었는데 잃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집 밖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이 사랑만은 작은 아들이 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이 사랑은 마지막 희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희망을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우리에게 돈 한 푼이라도 남아있는 한 하나님 아버지께 얼굴을 돌려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고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절망적인 처지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돌아온 탕자와 같이 그 누구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들 생각하면 정말 절망적인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고 느끼기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다는 그런 절망에 빠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또 체념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무슨 노력을 더 할 수 있을까?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란다. 희망은 여전히 남아있단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은 여전히 남아있단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비유는 절망하는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작은 아들은 17절에서 그제야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제정신이 든다는 것은 회심을 가리키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죽었던 정신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제정신으로 사는 것도 자기 자신이 되어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느님을 떠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떠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기 자신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느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이 제정신이 든 것은 어떤 이념이나 가르침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비참함, 바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제정신이 들면서 아들은 아버지의 집이 주는 생명과 평안의 세계를 비로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는 것과 자기는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느님 아버지 집에는 은총이 넘치지만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나간다면 우리 생애의 기쁨과 보람을 잃어버린 채 절망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아갈 때 돌아갈 곳은 우리 존재의 뿌리인 하느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빛으로 돌아오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심은 기다리는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정작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아들이 제정신이 들어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아버지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느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한 하느님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묵시록 3장 20절에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주님께 문을 열어드립니다. 문은 안에서 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에서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한 주님은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으신 하느님 아버지, 문을 두드리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으신 구세주 예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서 돌아가는 것이고 어서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순결한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설령 우리가 욕망을 따르다 다 채울 수가 없어서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온다 해도 하느님은 우리를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신자로 살기보다는 신자로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돌아온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우리를 반겨주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저 죄인이 집에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흥분하시고 기뻐하시고 당신이 해주고 싶은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회심의 초점은 우리 죄를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회심의 초점은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신앙심이 깊고 훌륭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초대 공동체는 하지만 세리나 창녀와 같은 사람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비유의 근본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관념, 하느님은 누구이시고 또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우리의 그릇된 관념을 고쳐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작은 아들이거나 큰 아들 또는 작은 아들도 큰 아들도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모습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덥석 안아주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위로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를 닮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여러분도 자비롭게 되십시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닮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자비 그 자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다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산위의 마을의 성화와 성장을 청원하는 천일기도 결제 소문 바치겠습니다. 저희를 제자로 삼으시어 산위의 마을로 불러주신 주님, 저희는 당신의 크신 사랑만을 믿고 여기까지 왔나이다. 우리 앞에 생명과 평화의 길을 터주소서. 그 옛날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어 당신 선수 준비에 축성하신 땅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셨나이다. 착한 노동으로 성체성사의 재물을 마련케 하셨으며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마련해 주심으로써 저희로 하여금 사도행정 공동체를 증거할 굳센 신앙의 증거자로 삼으셨음을 기억하나이다. 그럼에도 저희는 권태와 이기심과 교만에 빠져 당신의 크신 은총과 축복을 알아보지 못한 어리석음을 고백하나이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죄를 참회하오며 다시 한번 간청하오니 저희의 돌처럼 굳은 마음에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성화시켜 주시고 마을 성장의 밑돌로 삼아 주소서. 호숫가에서 저희를 부르실 때를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시작할 수 있도록 넘어진 몸을 잡아 일으켜 주소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뜻과 의지로 마음을 정했나이다. 공부이신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자 열심히 노동하며 믿음과 배려로 서로 사랑하며 진실한 협동과 헌신으로 마을 건설에 몸을 바쳐
우리 시대 당신 구원의 계획을 꽃피우고 결실을 거두기를 서원하나이다. 주님 마음을 다해 사랑을 드립니다.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죄인들을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목자이신 주님, 그리스도의 사절인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세상 모든 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과 화해하고 죄를 멀리하며 의롭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의 빛이신 주님, 세계의 종교인들을 이끌어 주시어 독선과 아집과 편견을 넘어 진리를 쫓는 종교의 가르침을 깨닫고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일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굶주리고 추위에 떨며 가난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이들을 몸소 돌보아 주시고 그들이 소외되지 않으며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주님, 언제나 주님을 믿고 따르며 자비를 바라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기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바치며 간절히 비오니 저희가 올바른 마음으로 천상영약인 성체를 기리며 세상 구원을 위하여 이 제사를 정성껏 드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가 지키는 육신의 재계로 악습을 고쳐주시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덕을 실천할 힘과 그 상급을 내리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내 주여 내 천주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내 주여 내 천주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내 주여 내 천주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내 주여 내 천주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죽음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바실리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천인결사 은인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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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축복해요.
주님 저희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나으리다. 아들아, 네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기뻐하여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 아멘. 주 예수님,
당신 앞에 오롯이 왔나이다. 저의 죄를 참여하며 내치오니 당신의 이름으로 저를 용서하소서. 다른 모든 이들이 저에게 저지른 것을 용서하나이다. 악마와 악령과 그것들의 모든 악행을 끊어버립니다. 주 예수님, 제 자신을 온전히 이제와 영원히 당신께 드립니다. 예수님, 당신을 저의 삶에 초대하오며 저의 주님으로 영접하옵니다. 하느님, 그리고 구세주시오, 저를 치유하소서. 저를 변화시키소서. 저의 몸과 영과 정신을 강건케 하소서. 오소서 주 예수님, 당신의 고귀한 피로 저를 덮어주소서. 당신의 거룩한 영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예수님,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예수님,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제 삶의 모든 날에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아멘. 나의 어머니시며 평화의 모우이신 마리아여, 모든 천사들과 성인들이여 저를 도와주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비추시니 은총의 빛으로 저희 마음도 밝혀주시어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 뜻에 맞는 것을 생각하며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